계속해서 본문이 말하는 구약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삶도 역사도 민족도 개인사도 해석된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의 씨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 성경에 없는 일, 율법에 없는 일을 주의 씨들이 실천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을 말씀으로 옳게 해석하고 적용을 못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못하면 인생 우리 제대로 못 삽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 교만하여 하나님 없다 하는 삶을 살고, 어려움과 고난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들어 누워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도 있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수 믿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리의 영성이에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명절 중 하나가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히브리어로 얌 키푸어입니다. 미국 달력의 얌 키푸어, 영어 단어로 그대로 나오는 날입니다. 다음 달 9월 20일이고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가 휴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공항을 폐쇄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비행기도 뜨고 내리지 못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당연히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속죄일에 하는 일은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정합니다. 한 마리는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여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 아사셀 염소, 스케이프 고우트, 희생 염소는 전체 이스라엘의 지난 1년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 트랜스퍼, 컷 앤 페이스트,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도 결국 광야로 나가서 죽어요. 그러므로 지난 1년의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를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전가 대신 컷앤 페이스트 하셔서 자기 몸에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사하셨다. 이에요. 구약의 대속죄일은 1년마다 반복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가 그걸 증거합니다. 물론 주의 씨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그러면 이런 실천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안 하고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과 실천을 해요. 브루클린, 뉴욕시티에 보수적인 주의 씨들 많이 삽니다. 이 버겐 카운티 사는 주의 씨들은 주로 리폼드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똑같이 옷 입고 삽니다. 반면에 브루클린 주의 씨들은 평생 무채색 옷, 흰색 아니면 검은색 옷에 또 머리 따고 또 여자들 긴 치마만 평생 입고 그렇게 살죠. 오르토독스, 정통파로 불립니다. 지금은 성전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또 뉴욕시티가 예루살렘도 아니죠. 그런데 브루클린 주의 씨들의 일부가 대속죄일이 되면 짐승을 잡습니다. 염소처럼 큰 짐승은 미국 정부가 못 잡게 합니다. 개인이 그런 큰 짐승 못 죽이죠. 그 대신에 작은 짐승을 죽입니다. 닭을 죽여요. 닭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닭이 대신 내 죄값을 가져간다. 닭의 피로 죄사함을 확신하는 그런 실천을 지금 뉴욕시티에서 해요. 캐프롯, KAPPROT라고 부릅니다. 다음 달 하순에 브루클린에서 실천합니다. 검색해보면 많은 영상들 나옵니다. 수많은 닭이 길거리에 벌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그 죽은 닭을 밟고 그냥 지나가요.
닭을 죽였으면 처리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냥 길에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에서도 이러면 되냐, 동물학대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주이시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닭을 죽여서 죄를 사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주이시 안에도 있습니다. 이 버긴 카운티의 주이시들은 닭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부정하고 나니까 엉뚱한 실천을 한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종결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주이시 중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닭을 잡는 실천이 21세기 미국 맨하탄에 있습니다. 뉴욕시티에 있습니다. 주이시 중에 닭을 잡는 실천을 반대하는 주이시들 당연히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대속죄일에 뭐하냐? 돈에 US 달러에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돈을 구호기관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더 말이 안 되죠. 염소에 필요했던 것을 닭이 필요한다는 것은 그나마 동물의 피로 연결성이라도 있지만 돈에다가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구제기관에 도네이션은 한 것은 선행, 인간의 공로이죠. 그걸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법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재산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도네이션 한다. 그런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율법을 잘 지키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을 안 하면 율법의 실천도 이상해집니다. 무속신앙처럼 변질이 돼요. 주이시도 유대교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 선한 양심, 교육받은 거 이런 걸로 인생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인생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서 인생 옳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사명 이루는 자 됩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구약 선지서에 나온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사야 50장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 재난, 재앙,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연결을 시켜요. 특별히 흑암으로 하늘을 입힌다.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십자가 사건의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낮 시간인데 3시간 정도 해가 빛을 잃죠. 피조물도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슬퍼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류 구원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자연도 애통하는 일이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은 해가 봐도 애통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흑암, darkness, 어두움을 말하는데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 말합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흑암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본문 뒤 베드로후서를 보면 예수님이 범죄한 천사들 곧 마귀와 귀신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구덩이에 넘긴다고 말합니다. 지옥을 어두움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의 여러 비유에서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로 어두움을 지옥으로 비유하십니다. 적용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주술사신, 미신 이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요. 예수 안 믿는 부모, 자녀
또 친구, 무종교, 타종교인들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나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삽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역사를 얻은 겁니다.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5장,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약의 율법도 선지자의 말씀도 내 인생도 옳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살아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둠으로 대표되는 사망 권세도 마귀 유혹도 삶의 어려움, 불안,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권세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의로 말미암는 올바른 해석과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을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 또 자녀, 청년과 어린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생 해석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근육과 세포 장기마저도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약하여 넘어진 인생 강건하게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사슴의 발처럼 뛰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비상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